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곳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다소 좀 긴 성경이지만 이 긴 레위기 7장은 이제는 6장까지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를 얘기했다면 이 속건제와 화목제를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7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들으셨던 것처럼 속건제를 드릴 경우에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장 초반부에 속건제 두 번째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웃의 소유나 이웃에게 저당 잡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의도든 의도하지 않든 잘못을 저질러서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레위기를 기반으로 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과 이웃에게 범죄하는 일을 다르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보다 더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웃의 소유에 피해를 주는 일들을 동등하게 여기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나 하나님은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도 신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행하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 라고 권면한 것은 아마도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한 후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과 절차는 오히려 그 속건제를 왜 드려야 된다라고 나오는 5장과 6장보다 7장 이 제사장의 규례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는 마치 화목제처럼 제물의 기름을 다 제거하고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기름을 제거해야 했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기름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구절과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피에는 분명하게 생명이 있다라고 2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 3장 16절에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피에도 있고 그 힘을 나타내는 기름도 있으며 이 가장 존귀한 것은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거나 그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 후에는 반드시 속죄제와 똑같이 구별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해 하신 제물을 먹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어진
의무였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요 권리이기도 했지만 제사장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되이 먹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온전한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을 덧입히신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은 순종의 대가가 아닙니다. 거룩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고 그들의 순종 위에 약속대로 거룩을 덧입히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마치 순종의 대가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셨고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믿어진 것이고,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의 고백 위에 구원을 덧입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신과 인간이 그저 거래의 관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먼저 약속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뢰의 관계, 의지의 관계, 그 신뢰와 의지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제사의 규례를 따른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덧입혀지는 거룩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는 좀 더 복잡한데요, 화목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제사의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식사의 자리가 펼쳐집니다. 게다가 소제 때와는 달리 이때 드려지는 이 제물에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도 함께 드리고 그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또한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나눠 먹고 또 제사장들에게도 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구별되는 점은 이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 제물의 구체적인 두 부위,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고 가슴 부분, 제물의 가슴 부분은 요제로 드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제로 드렸다는 것은 화목 제물의 그 오른쪽 뒷다리를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서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제사장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슴 부분은 요제로 드렸는데 역시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로 가슴 부위를 높이 흔들어서 또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것이 바로 요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제와 요제로 드려진 가슴,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기타의 유교병들과 같이 제사장들이 받을 목들은, 여러분, 제사장이 이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나서 받게 되는 그들의 노동의 대가라고 봐도 전혀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레위기 7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아야 될 부분을 거제로 드리고 요제로 드려서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취하셔서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제사장들이 고백하게 하셨던 것은, 이것이 이 고백과 이 선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이 제사를 진행하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 선언을 통해 이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주신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의 모든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저 제사장은 화목제를 집례하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마땅히 저들의 몫을 주셨다라는 것을 제사장들의 거제와 요제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들의 삶에 여러분 당연한 건 없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받을 만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에게 주셨다라고 반드시 고백하고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 내가 애써서 받은 것, 수고해서 받은 것이 어찌 보면은 그렇게 받은 것들을 거제로 드리고 요제로 드리면서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이 여러분 의무처럼 보이고 또 강제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사장이란 영광스럽지만 또한 위험천만한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무게 때문에서라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자신이 드려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얻어졌다라고 고백해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직을 잘못 수행했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하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살펴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마도 대제사장직이 가장 유력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용하려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영광스러우면서도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또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삶에 당연한 건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그들은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몫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나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고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이들이 끝내 드릴 하나님께 마지막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많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마치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빠짐없이 거제와 요제를 드렸던 제사장들처럼 말이죠. 무엇보다도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와 하나됨의 자리였습니다. 화목제 이후에는 그야말로 여러분 축제였기 때문이죠. 제사장들과 예배자들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집에 거하는 노예들까지 불러다가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게다가 같은 성 안에 사는 레위인들까지 이 화목제 식사에 초대해서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에 이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의 제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절대 비축해 둘 수 없습니다. 그날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이웃들을 부르고 함께 불러서 풍성한 잔치로 만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렇게 기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니 그 화목이 온 가족과 온 성과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기쁨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 이후에 거룩한 식탁의 자리, 축복의 식탁의 자리인 것이죠. 다시 한번 레위기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화목제의 식탁 자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식탁의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것만 같은 가정에서의 자리에서 우리가 식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화목하는 식탁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를 고백하면서 기쁨을 나누게 된다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게 되는 모든 식탁의 교제 또한 구약의 화목제의 정신을 다시 살리는, 세상과 하나 되고 또 믿음의 교우들과 하나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5가지의 제사의 제사장적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안에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존귀한 불편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 약속하신 거룩을 덧입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시는 새벽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